저희가 2018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우리는 모두 다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9년 또한 우리가 아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대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의 문이 열려 있는 법입니다. 이 콜롬비아의 연구가로 유명한 쉬나 아이엔가라는 사람은요, 이 보통 사람이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1년을 계산해 보면 25,500번의 선택을 하는 셈이고요. 만약 한 사람이 70년의 인생을 산다고 추정해 보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요 극작가로 유명한 알베르 카미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2018년은 우리가 내린 25,500번의 선택이 모여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사업가들에게는 보통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유난히 독특하게 뛰어난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역이 바로 기회 기민성이라는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기민성이란 단어가 생소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전의 용어에 기민성이라 함은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쌘 성질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은 남들과 똑같은 상황을 봐도 지금까지 간과돼 온 기회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뭔가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열린 마음의 상태로 그것을 유지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기회 기민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회 기민성.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 우리 인생에 주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찬스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기회의 기민성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기회의 기민성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초점이 바뀝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미션과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 그 부르심과 콜링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감정과 싸웠습니다. 그것은 미련 또는 아쉬움이라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미련 또는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는 두려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미련과 이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떨쳐낼 수 있을까?
그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바로 2018년 마지막 주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하고 싶다. 아브라함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텐데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콜링하시고 부르심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때 이 자녀는 부모에게 화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화답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건가? 혹시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자녀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부모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콜링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응할 방법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응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그 부르신 자에 대한 인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 앞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는 곳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이 우르라는 땅을 떠나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우르라는 땅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이 기원전 2000년쯤을 보시면 어느 도시와도 비할 데 없는 세계 최대의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막대한 재물을 싣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은 모두가 다 이 우르라는 땅을 통과해야 했어요. 우르는 거대한 부와 무역, 이 지식과 기술이라는 최대의 집합소였습니다. 또한 문명을 태동시킨 첫 법률 문서도
우르에서 탄생할 정도로 이 도시는 세계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르는 정말 작별하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추워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겠다.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간다는 것은요, 떠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 미련과 아쉬움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르의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 보이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을 떠나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안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바로 부르셨다면 보내신다라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내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가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우르의 땅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너무 모호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데 때로는 그 기회가 막연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놓여져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미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회 기민성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가오는 2019년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회 기민성이 개발되고 발휘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구가로 유명한 캐롤 드웩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평생토록 연구를 하면서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을까 그걸 놓고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매사에 연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면서 연연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늘 언제나 그 다음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류, 과거에 매우 연연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신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어떻게든 남들에게 자기의 가치가 증명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이 보장된 길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길은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실수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들은 작은 위험성 앞에서도 조그마한 불확실성 앞에서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늘 언제나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눈앞에 있는 도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남들보다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길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영적인 성장의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한 단계 더 뛰어난 도약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실패는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실패가 자신들의 배움의 기회가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걸 그들은 언제나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언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실패와 그 어려움들,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서 다가오는 두려움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시면서 혹시라도 넘어지고 여러분의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두려워서 답답하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린 배워왔어요. 25,500번의 선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1년에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통해서 여기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토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어디요? 미래로 나아가세요. 어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2019년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우리가 2018년 한 해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를 걱정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솟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느껴지지 않느냐고 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솟아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옛 삶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 내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앞에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믿음, 새로운 목적이라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길을 들어가 그 길을 걷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 앞에 옛 관계를 버리고 옛 패턴을 버리고 옛 삶의 방식을 버려버리고 그 우르 땅에 있었던 우상을 벗어나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르 땅에서 부르실까? 왜 우리를 우르라는 그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까? 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옛 삶을 벗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 패턴을 버려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이전 방식을 벗어버리길 원하세요. 옛 삶의 방식과 옛 패턴과 옛 관계가 아니라 새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쫓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십시오.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여행이 될 것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겁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떠나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미움이 없을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무지는 없습니다. 무지를 떠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자리에 배움의 기회를 얻어갈 거예요. 저는 이 응답 앞에,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싸웠던 아브라함의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미련과 아쉬움이라는 마음.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이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커트단에서 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것에 쓰여지는 이론인데요. 이 서커트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쓰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 새끼로 있을 때 이 코끼리의 뒷다리를요 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새끼 코끼리가 이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말뚝 주변을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다리에 묶여 있는 발을 힘을 꽉 주고 말뚝에 힘을 탁탁 가하지만
아직 그 어린 코끼리의 힘이 많지 않아서 이 족쇄처럼 느껴지는 이 말뚝을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코끼리가 다 자라서요, 이 말뚝, 이 족쇄를 뽑아버릴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코끼리는요, 이 말뚝에서 벗어날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새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있었던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며 더 이상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노력하거나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코끼리가 바보처럼 느껴지십니까? 코끼리 참 멍청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코끼리를, 나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코끼리는 말뚝에 묶여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힘이 생겨도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주어진 상황에 묶여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능력이 생겨도 평생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하고 꿈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 되는 이유를 너무나 많이 찾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학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스펙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꼭 그 말뚝에 자신의 뒷발목이 붙들려 있는 작은 새끼 코끼리처럼 우리는 그 코끼리가 느끼고 있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에 울타리를 지어놓고 끝없이 내 인생에 안주하고 익숙해져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연설가가 된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미려움과 아쉬움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신의 삶에 묶여 있었던 우르라는 그 족쇄를 풀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준비를 하지 못했겠죠.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고 지난 과거를 내동댕이 치지 못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적과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느냐를 물어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부르심을 요구하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지금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명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다고 얘기했어요. 디모데는 나는 너무 어리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더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버겁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재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보잘것없는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적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했고,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기에 나는 그 도시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과거가 너무나 어두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들의 응답에 예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은 끝없이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떠났어요. 모세는 노년의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갈렙은 8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 또 다른 산지를 내게 달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없이 두려움과 불가능과 미련과 아쉬움 속에 살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기보다 당장이라도 나를 부르실 그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어요. 가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들에겐 사명으로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분별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준비되느냐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실 그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와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만남의 축복이고 그것이 만남의 신비죠. 모험이 가장 안전합니다. 헌신이 가장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땅의 세계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지만 땅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하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우르를 떠날 결심이 되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르를 떠날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2019년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게 있는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2019년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